할렐루야. 예.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은 자기 교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수고를 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 가운데 철열매로 나타나는 복된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드린 말씀을 통해서 사람 창조와 생명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창조와 생명 창조.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사람 창조하고 생명 창조하고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담을 인류의 시조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창조하고 생명 창조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은 생명이 된 첫사람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의 시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첫사람이 될 수 없다는 근거는 성경에도 여러 가지 근거가 나오지만은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6천년이에요. 예수 이전 4천년 전 사람이고 예수님 이후 약 2천년이 지났기 때문에 6천여 년 전의 사람인데 인류의 화석이 몇 억 년 전에 화석도 발견되고 하는 판국에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성서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명시가 됐는데도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박히니까 성경을 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고정관념은 무서운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천지 만물을 언제 창조했어요? 영원부터 창조한 거예요. 우리가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뿐만,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진 모든 것이 만물이잖아요. 인간을 여섯째 날에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그 창조가 영원부터 창조했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시조가 아니다. 될 수가 없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를 사람들이 오해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이 오해하느냐? 흙으로 사람 모양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코에다 하나님이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그자가 뻘떡 일어나서 아담이 됐다. 이렇게 고정관념이 바뀌어 있다 보니까 이 창세기 2장 7절을 계속 눈으로 봐도 모르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바뀌어서 그렇게 인식돼 왔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면 사람 창조가 끝난 거예요? 아니면 계속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사람을 지으셨다는 건 끝난 거예요. 사람 속에는 사람이라고 하면 영혼과 육체가 있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육체만 있고 영혼이 없으면 송장이요. 영혼만 있고 육체가 없다면 귀신이 된 거예요. 귀신. 사람을 지으시고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사람 창조는 끝난 거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데 생기를 그 코면 누구 코야? 사람 코야? 아니면 흙으로 말하는 인형 코야? 사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흙이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된 거야.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기운, 생명의 말씀이란 뜻이잖아요. 생명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지. 한자로 말하면 산영,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죽은 영과 같은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을 못하고 아담이 첫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르고 창세기 2장 7절은 다시 한번 그거를 간략하게 줄인 말이에요. 이게 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거는 창세기 1장에 이미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코에다 생기를,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이잖아요. 생기는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기에 대해서는.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 영이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지, 인형 같은 모형을 만들어 놓고 생기 불어넣어서 그게 사람이 됐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돼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사람 코에 불어넣지 흙의 코에다 불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은 흙이 원료가 돼서 사람이 됐지만은 여기 있는 생명이 된 사람은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이. 흙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람 창조에 대해서 먼저 보시고,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2장 1절에 1절에 창세기 1장에 벌써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 창조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있어야 되지만 남자가 여자가 함께 있을 때 사람이라고 하지, 남자만 있을 때는 남자, 여자만 있을 때 여자라고 하잖아요. 남녀를 다 통틀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창조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사람 창조는. 근데 창세기 2장에는 아담을 사람 중에서 생명이 만들어 놓은 그 이후에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여자하고 최초에 사람 창조했던 여자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생명을 받은 여자가 된 거고, 여기 여자는 생명을 받지 못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거예요. 28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잖아요. 남자 여자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만 창조했으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생명된 아담 이전에 사람 창조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뒷받침하는 성경이 창세기 5장이 기록돼요. 창세기 5장 1절 보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날 창조했잖아요.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 사람이라. 남자 여자를 다 창조했을 때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라 했다. 그러면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고 아담인 점에 사람이 있었다는 근거를 성경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창세기 2장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남자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된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는데, 그러면 부모가 어디 있느냐? 부모가. 아담 이전에 부모가 있었잖아요. 부모. 아담 이전에 부모가. 아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담이 부모를 떠났다는 거예요. 아담이 첫사람이 어떻게 부모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또, 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아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면에서 쫓아내실 때에 가인이 고백해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노라. 가인을 죽일 자가 누구 있어요? 아담이 첫사람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그가 동편 롯 땅에 거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에녹을 낳았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동편 여자는 누구냐 이거야. 그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담이 첫사람이라면. 가인을 죽일 자가 누가 있느냐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는 거잖아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겠다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창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거예요.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 여기 만나는 누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게. 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이걸 보여줘도 그래도 영안을 못 뜨면 그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정말 소경이야, 소경.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어떻게 나오냐고. 아담이 첫사람이라면. 많은 사람 중에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니, 성은 뭐 때문에 쌓아? 혼자 산다면, 자기가 첫사람이라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외침을 받지 않으려고 성을 쌓는 거잖아요. 성은 혼자 쌓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가할까 그걸 막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잖아요.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럼 흙으로 창조된 사람하고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아담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생기를 받은 사람은 생명이 된 거예요. 생기를 받지 못한 사람하고 생기를 받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생기라는 말은 생명의 기운이란 뜻이에요. 그 생명의 기운이란 뜻이 뭐냐면 그게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줬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라는 말은. 생기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을 통해서 생기가 뭔가를 좀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 보세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라? 우상은 거짓 스승이야. 거짓 스승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나 동상, 목상, 석상이 우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거짓 스승,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를 우상으로 비한 거예요.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절.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일진저 그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뭐가 없느니라? 그들을 거짓 선지자 말에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기가 있는 거지 거짓 선지자나 거짓 목자들이 하는 말 속에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아무리 받아도 생명이 돼요? 못 돼요?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생기가. 에스겔서 37장 1절 한 번 더 보세요. 생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해서도 이걸 환상과 같이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2절 보세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에 대해서는. 아니 죽어서 마른 뼈가 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 마른 뼈에 대한 정체를 모르면은 이건 마치 이거를 뭘로 오해하느냐? 죽은 자들이 부활로 오해하고 있어요. 무식한 자들이. 마른 뼈들이 부활한다고 이색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마른 뼈의 정체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보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37장 11절 먼저 한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 이스라엘 온 족속을 가리켜 마른 뼈로 비한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들. 하나님을 배역했던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켜 마른 뼈로 비한 거예요. 마른 뼈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하느니라. 다 죽은 자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오늘 현대판도 이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화이스트렌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그들을 가리켜 무덤 같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치 해칠한 무덤과 같이 위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들의 비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다 뭐 같다? 죽은 뼈 같다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리라.
에스겔서 37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이 모든 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말씀 듣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기 생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자들,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멀쩡해도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입장에 봤으면 내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생기가 없는 죽은 자예요. 교회를 다녀도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살을 입힌다는 게 이게 뭐 부활같이 그냥 뼈에다가 살 입혀가지고 그게 살아난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지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먹으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지 내 육신의 살고기를 뜯어 먹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갔을 때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라는 정체도 모르고 정말 미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하고 받지 못한 자하고는 그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말씀에 짝들이 들어맞아가지고 다고 살이 붙고 뼈가 붙는 걸 말하는 것이 이게 마른 뼈가 들어맞아가지고 부활하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는 대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기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려 하셨다 하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은 생명의 향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야지 마른 뼈들이 사는 거예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건 마른 뼈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 그러니까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세에게 준 율법,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마른 뼈로 비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하느니라. 이건 에스겔 선지자에게 준 이런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26장 19절 한번 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죽은 자들 어떻게 살아나, 죽은 자들이.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이다.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 제대로 받지 못한 자들이.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빛난 이슬. 이슬이 뭐야? 신명기 32장 2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이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채소의 담비와 같다. 그 이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지금 생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생을 줄 수 있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녀도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받지 못한, 생명이 되지 못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은. 그럼 이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생기가 있고 또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생기가 없다는데 짐승도 생기를 줘요. 짐승도. 짐승에 생기를 주는 거예요. 짐승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짐승도. 생기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짐승. 계시록 13장 15절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주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은 거짓 스승, 거짓 선지라고 그랬잖아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인 다 죽게 하더라. 짐승도 이렇게 생기를 줘서 짐승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이런 생기 받으면 짐승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 되는 거고. 그래서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으로 창조된 여자하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다시 창조된 여자는 질이 다른 거예요. 생명이 된 여자고 여기는 생명을 받지 못한 여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0절 보세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거 잘 보세요. 여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사람은 많았는데 누가 없었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건 짝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짝이 없는 사람. 생기를 받지 않은 사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땅의 것,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하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하고는 목적하는 바가 다른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여자가 없는 게 아니라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노라 했잖아요. 아니 예수님하고 우리를 중매하려면 격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같은데 우리가 생기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혼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짝될 만한 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거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아담이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됐다는 그런 뜻이지, 사람을 가슴으로 낳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살과 피는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 뼈나 살은 다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54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육신의 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과 피는 육신의 살, 육신에 흐르는 피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상징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했던 여자는 생명을 받은 여자로 다시 재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첫사람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형상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온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형상을 제대로 닮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그걸 따먹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잖아요. 창세기 3장 11절 보세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명령을 어긴 거예요. 명령.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거 타락이 아니고 불순종이요. 타락과 불순종은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어긴 아담이 무슨 벌을 받았느냐? 17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은 이럴 벌을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 엉겅퀴가 나게 하고 너는 땀이 흘려야지 식물을 먹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벌을 받았어요. 이런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동산을 에덴 동산 건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넣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켰잖아요. 추방시킨 이유는 그가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그가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거라 할까 하노라 하고 추방을 시킨 거예요. 벌 받아도 추방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모략에는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격이 못 돼요. 생명나무의 실과는 이기는 자만 따먹을 수 있는데 아담이 그거를 따먹을까 하노라 해서 그래도 쫓아낸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내보낸 거야. 누가 이걸 따먹느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자는 누구냐? 이기는 자가 그걸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요? 이기는 자.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가 요한일서 5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는 누구 이후에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 믿는 자 중에서 따먹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 오시기 전에는 다 영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작정과 모략이 이렇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마치 우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영으로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영안을 뜨고 보면 성경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어떤 분이요? 응?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거해 놓은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잘 증거해 놨어요.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우선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너 사람 잘못 봤어? 이런 얘기예요. 너 나 잘못 봤어? 이게. 뭘 잘못 봤다는 거예요? 속 사람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겉모습 보고 너 사람 잘못 봤어? 응? 나 그 사람 잘못 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라 해서 인두껍을 썼다 해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요. 응? 사람 모습을 하면서 속은 짐승 같은 자들 있었고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같이, 응? 무덤과 같은 자들, 마른 뼈로 만드는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고 물속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것도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사람으로 난 자가 있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육체는 육체인데 짐승과 같은 생각을 하는 육체가 있고 하나는 새의 육체요. 새와 같은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도 해, 달, 별이 다르잖아요. 응? 해는 하나님을 상징했고 달은 예수님을 상징했고 별은 선지자들을 상징했는데 그 별도 다 똑같은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밝은 빛도 있고 흐린 빛도 있고 땅에 떨어진 유성별도 있고, 응? 다르다는 거예요. 별도. 짐승 같은 육체는 누구냐?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을 기어다니는 뱀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아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뱀은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요. 간교하다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얘기인데 뱀이 간사하고 교활한 뱀은 없어요. 사람을 뱀으로 비유한 거예요.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을, 거짓말하는 자들을 뱀으로 비유한 거예요. 누구냐 이런 자들, 뱀 같은 자가 누구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들이야. 또 새와 같은 육체가 있다. 새야. 새는 악한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 마귀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절 보세요. 새가 어떤 자가?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씨를 길가에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그 제자들이 실상으로 알려달라고 하니까 실상으로 뭐라고 증가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뭐가 와서? 새가 아니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2절, 마가복음 4장 15절에 기록되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나 마귀, 사단, 새는 다 한 무리요. 깨닫길 원합니다. 그럼 바다에 속한 육체는 뭐냐? 사람을 바다의 어족과 같이 취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1장 14절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오족 같게 하시며 주권 잡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왕을 악어로 비했잖아요. 바로 왕을 악어로 비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한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좀 묘사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1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는 항상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사람이요. 이게 우리의 옛사람은 영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이런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대로 쫓는 그런 사람이었던데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걸 입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또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 형상 닮은 자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라.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 속에 있는 자들을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 빛의 자녀가 된 자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걸 갖췄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여기 나오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고,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도 안에 지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좀 더 보실까요? 골로새 3장 11절. 거기는 헬란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 형상 닮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이런 자를 택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관용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귀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는, 사랑의 띠를 덮을 수 있는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 형상 닮은 자가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보시기 전에 에레미야 9장 24절 한번 더 보실까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 닮으려면은 어질고 사랑스럽고 인애, 사랑을 베풀고 공평해야 되고 정직해야 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 형상 하시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형상이라면 속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닮아갈 거 아니겠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의 형상이냐?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은 형체가 없잖아요.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스스로 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 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 그래서 영이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항상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에도 잘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빌립에게 하신 말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형상 닮은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전했지만은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님만 받았지 제자들에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배신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영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도 십자가 지시고 보좌 우편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닮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에게 그 영을 줄 수 있는 아담이 다시 오실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상. 로마서 5장 13절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약 1500년 동안에 아담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할 자들 위에도 뭐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영생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신 자의 표상이에요? 오실 자의 표상이요?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게 오실 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 사후에 기록한 말이잖아요. 아담이 세 사람이 있어요. 첫 사람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이게 오실 자는 첫 사람 아담도 아니고 둘째 아담도 아니고 마지막 아담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세 사람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었고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 살려주는 영이요. 영을 주어서 그 사람이 살게 해준 들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했어요. 46절 보세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아담이 몇이요? 셋이에요. 먼저 사람 중에서 생기를 받아 첫사람 된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 아담은 육 있는 자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예수님도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 말씀을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 하시지 못하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실 아담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47절 계속 보세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은 아담은 땅에서 흙에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뜻이잖아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같은 자가 되면 안 돼요. 둘째 아담 예수와 같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하늘에서 나신 자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다시 살려주는 영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오실 자의 표상은 첫사람 아담이 표상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 된 거예요. 계속 보세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땅에 속한 자 아담과 같이 흙에 속한 혈과 육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자로 변할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를 다 해놓은 거예요.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걸 증거해서 사도 바울이 잠잔다는 것은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 잠 잤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볼 때 우리가 호련히 변한다는 거예요. 호련히 변하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우리도 산 자는 변할 것을 증거해 놓은 거예요. 53절. 어떻게 변하느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킴되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영생까지. 그래서 예수의 형상 닮은 자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옷 입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보세요. 오늘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그 목자의 사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말씀으로 덧입혀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얼굴 보이게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와 같이 변할 것을 이미 다 증거해 놨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소망을 받은 자가 이렇게 호련변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걸 약속해 놨잖아요. 사도 바울이 증거해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같이
변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같은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우리가 저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잖아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뭘로 말미암이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리도록 옷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살려주는 영은 누구냐? 살려주는 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그 역할을 못해서 대언자로 오시는 거예요. 대언자로.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서 하나님 형상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줄 수 있는 분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마찬가지 예수님과 같이 진리가 충만한 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영으로 예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듣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장래에 이루어질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대언해 줄 뿐이지 내가 뭐 계시받았다, 몽사를 받았다 그런 말씀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인 거예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도 예수님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것도 다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 마지막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신 분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데 사람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 닮은 사람 창조는 계시록 14장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사람 가운데서 빼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빼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바로 그리스도 형상, 하나님의 형상 닮은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은 계시록 7장 4절에 인침받은 자 14만 4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것은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박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인정받았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들이 바로 거짓말이 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온전한 자들이에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 창조의 완성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6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날수로 봤을 때 지금 6째 날이 완성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날 하루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는 첫째 날이라 했듯이 그 명령이 시행돼서 그것이 완성됐을 때를 하루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얻었을 때가 바로 하루가 지난 거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날수로 봤을 때는 6째 날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 안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안식하지 못해.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해하느냐? 창세기 2장 1절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걸 보고 하나님 지금 안식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건 창조의 계략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직 안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거든요. 지금도 사람 창조 첫 열매를 주시까지 지금 그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이래 거기서 완전히 깨달으리라. 말일 돼서야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직도 일하신다는 것을 말일 돼서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사람 창조와 생명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첫사람 아담이 아닌 둘째 아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살려주는 영,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